리브가 여전도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이 되니까 이 가정에 대한 귀한 찬양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림 중에 좀 성스러운 그림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그림 이름하여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일반 그림도 많이 있지만 성스럽고 거룩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성화라고 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그림 가운데 빠진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나마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12 제자, 사도, 또 일꾼들의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성만찬 그림, 마지막 만찬 그림도 있고요. 아마 유명한 화가들은 한 번쯤 예수님의 얼굴, 또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싶어 했었고, 또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또 이 성화 중에는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은 아마 집집마다 다 있을 정도로 또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고 볼 때마다 거기서 감명을 받는 그런 그림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술을 놓은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유화도 있고 애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초기에는 아마 그 당시 스케치해 놓고 그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후에는 직접 그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직접 보지 못했고, 또 현재 볼 수 없으므로 앞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리기도 하지만, 유명한 그 화가들은 어떻게 그리는가? 모델을 놓고 그리는 것입니다. 모델을. 그래서 모델을 많이 찾아요. 요즘 모델 학과도 있죠. 성스러운 성자의 그림을 그리려면 그 모델을 찾아 이 화가들이 거리를 막 다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얼굴과 비슷할까? 영화 감독들도 보면 그 이제 예수 영화를 이렇게 하려면 그 배역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배우들도 뒤지고 신인들도 뒤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이 비슷해도 저의 삶이 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찾아 막 이 거리 저 거리 막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생기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얼굴로 모델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 또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중에 어느 교회 갔는데 한 청년이 눈에 이렇게 탁 들어왔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하고, 저 사람이면 예수님을 그릴 때 모델로 삼아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좀 그리고 싶은데 모델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놓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들도 이렇게 그려가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하다가 이 화가가 그만 계속 그릴 수가 없어서 그림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그림을, 중단했던 그 그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려나가다가 어려운 지경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얼굴로 모델을 찾는 거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 외에 뭐 여러 제자들 얼굴은 하나씩 해왔는데 누구의 얼굴 와가지고 이제 제일 어려움에 봉착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 이 모델을 찾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도 모델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이 가룟 유다의 그 얼굴, 그 모델을 할 사람이 누구가 좋을까? 그래도 또 백방으로 찾는 것입니다. 뭐 여기저기 찾는데 이제 교회 가룟 유다 얼굴을 찾으려고 뭐 교회 갈 수는 없지요. 그래 이제 뭐 거리를 나가고 뭐 이 거리 저 거리 뒷골목 뭐 이렇게 다니랬는데, 마침 어느 도시에 갔는데 술집에서 막 나오는 한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저 정도 얼굴이면 가룟 유다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술이 막 취해가지고 아직 제정신이 아닌데 이제 그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화가이고 그림을 그리는데 당신의 얼굴을 좀 그리고 싶은데 모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제 얼굴을요? 뭐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사람 응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한참 그리던 중에 이제 모델로 앉아서 이제 자기 얼굴을 그리려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술이 이제 어느 정도 깨진 거예요. 깨져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내 얼굴을 모델로 그리는 것이요? 뭘 그리는 겁니까? 아까는 뭐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응답을 했는데, 했더니 참 어렵지만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만한 모델이 없어서 찾던 중에 당신을 내가 그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이 그림을 그렸지요. 그때 내가 당신이 모델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응답을 해가지고 그때 그렸는데, 그때 내가 모델로, 예수님의 모델로 해서 그때 그렸는데, 그 이후에 내가 삶을 엉망으로 살아서 이제는 내가 가룟 유다의 얼굴에 모델을 하게 되니 참으로 내가 비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것이 전설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얼굴은 마음을 투영하는 마음의 창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은 이력서와 같다.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은혜롭고 편안하고, 그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그저 얼굴에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걸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그림을 그린 여러 화가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중세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린 화가는 없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그린 화가도, 중세시대 화가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을 놓고 그리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또 제자들의 얼굴을 그렸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 얼굴에 그런 이미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저들이 그렇게 찾아내고 또 거기에 좀 더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중요한데, 이 얼굴이 중요하다고 해서 얼굴을 수술하고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얼굴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얼굴을 수술해서 거룩한 얼굴로 수술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얼굴을 고치고 뜯어 고치고 뭐 분칠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모습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굴을 성스럽고 거룩하고 좋은 얼굴을 하려면 화장을 잘하거나 수술을 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를 잘하고, 첫째, 둘째로는 영적인 관리를 잘 할 때 그 얼굴이 편안하고 성스럽고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6장 맨 앞부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7 집사를 선택하는 일이 나오고, 그래 이제 그 집사님들을 선택한 그 이후에 초대교회 핍박이 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렇게 잡히고 또 포로가 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스데반이 집사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된 다음에 바로 딱 한 구절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래 됐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잡힌 그런 그 기사가 쭉 나오는 그 내용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천사를 보았습니까? 누가 천사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까? 가끔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를 봤다 그러지만 천사의 이 사람이 이분이 천사로구나 해서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또 천사의 얼굴과 같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대략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한 관점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사의 얼굴에 대한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툭탁거리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나와서도 싸웠습니다. 팥죽 사건, 또 축복 사건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해가지고 형제지만 원수로 지내게 되다가 결국은 죽을까봐 그 어머니가 둘을 떼어넣어서 약 20년간 형제는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나이도 들고 철이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가족들을 다 인솔해서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족들은 다 보내고 밤새 기도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인솔을 해가지고 온다는 정보도 들었으니 이제 동생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동생과 한판 말하자면 전쟁을 치르러 이제 올라오고 있고 여기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야곱은 전에의 야곱이 아니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형님을 만나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침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지만 에서도 알지요.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터인데 사람이 얼굴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이 말도 보면은요 좋은 말도 있는가 하면 그냥 깐깐한 말도 있고 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슬쩍 말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말도 있고 별 말이 다 있어요. 사람들 잘 들어보면 말이 좋은 말이는 것 같지만 아주 품위 있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괴롭히고 뒤통수 치고 그냥 찌르고 이런 말들도 있죠. 좀 좋은 말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고 관계가 좋아야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사이가 늘 그랬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귀향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가 변화가 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것이 위골될 정도로 기도가 다 맡기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걸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한 그 스데반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체포된 몸으로 공회,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국회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그 정도의 레벨에 말하자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가 이제 체포가 되었으니까 저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는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7장 그 뒷부분이지만 1절부터 그 많은 그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제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긴 설교인데 그 설교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데 그거를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를 쫙 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의 반응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말씀은 54절입니다. 5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반응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둘째로는 이를 갈았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선지자들로부터서 선지자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응답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쫙 설명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지만 이를 갈았다.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최고 기관이지만 저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형 의결권은 저들에게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공회에서 저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여차하고 이 사람은 사형에 마땅합니다 라고 결의할 수 있는 의결권은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은 없어. 사형 집행권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회에 갔다가 헤로데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결국 이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하여야 하겠나이다, 저는 사형에 마땅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는 빌라도에게 새벽에 보내가지고 빌라도로 하여금 그럼 어쩔 수 없다, 나는 손 씻고 그러면 모든 죄를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사형 집행을 빌라도가 하게 한 것입니다. 사형 의결권은 있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는 사형 집행권은 없지만 사형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죠. 사실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 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이에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공회 회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형에 마땅하다 그러다가 저를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그래가지고 이 공회 회원들 때문에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 회원들 앞에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도 이 사형감이다. 그러면 저도 이제 사형 당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꿰는데 뭐 얼마나 긴 시간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한 장이 그냥 긴 장거리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기도 하지만 그걸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만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는데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하니 공회 회원들은 이를 갈고 있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를 갈고 있고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을 열린 그 가운데 하늘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이를 갈고 있으나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이 그러네. 갑자기 상황이 반전돼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다음에 2절입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는 사람이 생기고 완전 적대적인 세력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요.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 이렇게 쫙 나누어진다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고 가짜 성령이 있는 것 같고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이게 보내 아니야. 이게 완전 일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냐? 공의회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급이라는 것이죠. 마치 몸싸움 하듯이 저들을 저들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공의회 회원들이 아마 우리는 법을 지킨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법 얘기했겠죠. 저들이 위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당신을 고소하고, 율법에 의해서 당신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율법에 의하여 당신을 성 밖으로 내치고, 율법에 의하여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치노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59절 마지막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이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인데,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과 흡사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데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다, 진짜로구나. 설교 결론입니다. 스데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선택할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때 그렇게 해서 뽑혔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은혜와 권능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충만했다. 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도 아주 유명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역사를 쫙 꿰는데 역사 얘기만 하는 거지. 역사를 총정리해서 구속사적으로, 은혜롭게, 복음적으로 말씀에 정통한 스데반이다. 그리고 스데반은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안 맡기고 마지막에 욕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고 직분자도이지만 입에서 막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거적으로 신앙으로 좀 거적으로 씌워놨지만 본심이 나오면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쌍욕이 나오고.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 봤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분노, 미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다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은 늘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평상시에 저가 그렇게 잘 그 마음 관리, 영적 관리를 잘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저는 최후의 순간, 마지막 최후의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